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삶이 정돈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현준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홍익대 교수이기도 하고 또 유튜버로도 유명한 사람이죠. 그분은 미국에서 건축하여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건축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여러 유명한 그런 건축에도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좀 건축에 관련돼서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교회를 한번 건축해 봤으면 좋겠다. 그냥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자기 어떤 철학, 또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소신을 딱 이렇게 적합하여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실용적이기도 하지만 그런 경건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는 좀 개방적인 그런 교회를 한번 건축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저기 세종시에 가면 산성교회라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니까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들어가는 그런 본당 정도 규모의 그런 교회를 지었는데, 유흥준 교수가 참여해서 직접 처음부터 기초를 참여해서 다 만들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 그 교회를 왜 이런 어떤 철학으로 좀 만들었는지, 건축했는지 이렇게 소개되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단순하지만 되게 아름답기도 했고, 또 실용성도 갇혀 있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빛이나 이런 것들 조명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졌는지 시카고에 가니까는 건축상으로 교회 건물이 받아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좀 잘 진 그런 건물 중에 하나로 인정받았구나. 예배 공간이라는 것은 그것이죠.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신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실용성도 있지만 경건한 그런 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조화롭게 되었던 그런 건축, 그런 도면 설계였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셔서 건축물을 만든 그런 경우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솔로몬 때 지었던 성전이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이미 설계도를 알려주시고 아들을 통해서 짓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그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전보다도 훨씬 더 오래 한 300-400년 전에 또 한 번 건축을 위한 그런 설계도를 주신 적이 있는데, 바로 모세 시대 때 소위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성전보다는 좀 규모가 작지만 이동식 성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짓기 위한 그런 설계도, 또 그 안에 들어갈 여러 도구들을 이런 크기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친히 설계해 주셔서 설계도로 주시고, 어떤 사람을 지정해서 이런 사람이 주도해서 그 성막을 만들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한번 이에 관련돼서 그 성막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쭉 흐름 따라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고, 그리고 초창기에는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시는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표 하나, 그 다음에 한번 표 하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면서 그런 흐름들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날짜가 1월 14일, 15일. 그때 이제 유월절이 있고 탁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쭉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게 약간 1월 말경,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런 일이 있죠.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가니까 한 2월 15일 정도 이제 홍해 사건이 있는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리로 먹여진 사건이 2월 중순경에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고, 17장, 18장에 가면 이제 최초 전쟁이 있죠. 큰 치열한 전쟁은 아니었지만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잠시 머물고 있을 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방문해서 좀 사역의 지혜를 주죠. 너 혼자 하지 말고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0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리더들을 세워서 조직을 좀 갖춰서 이스라엘을 좀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3월 초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동해서 드디어 1차 목적지인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하면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끝까지 책임지고 언약 백성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언약을 갖는데 20장부터 24장까지 보면 그런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10가지 중요한 계명, 10계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리고 뒤에 보면 아예 돌판에서 써서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이런 것들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이동식 간이 성전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직접 모세를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계시해 줍니다. 이렇게 있을 때 모세가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율법 2개 돌판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십계명을 아예 돌로 써서 주겠다고 해서 이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때 이제 3본 보면 이스라엘이 기다리다가 두려움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든, 우상을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이계명과 되게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것도 자기의 형상이라고 만들면서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면으로 위반해 나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지만 딱 이렇게 끊겨버리는, 그래서 모세가 2개 돌판 10계명 가지고 왔는데 언약이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딱 이렇게 깨트려 버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죠. 오랫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깨졌던 언약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2번째 돌판을 받게 되죠. 이런 일들이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있고, 그해 야간 6월부터 해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다음에 여기 보면 좀 오타겠는데 4번, 5번이 겹쳤는데 원래 이제 6월부터 성막 만들기 시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좀 오타입니다. 그래서 5번 보면 다음 해 1월 1일에 드디어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성전 봉헌식, 기념식,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보면 1월 1일에 성막 봉헌식 했고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고 드디어 시내산에 머문 지 야간 1년 가까이, 10달 정도 되었는데 1월 20일 그 다음 20일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서 그 다음 여정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1년의 그런 과정들이 이전에 나오고 이후에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내용을 볼 거예요.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내용,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40장은 성전을 다 지어진 다음에 봉헌식 가운데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회막을 만드는 일, 그리고 봉헌하는 일은 되게 야간 15장 이상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자세하게는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기에 간략하게 몇 가지 설명하고 40장에 봉헌식 하면서 나와 있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듣고, 그래서 2가지로 성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그 다음도 뭐가 화면이 있나요? 없죠. 주보 참고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막이 뭐냐? 이제 성막은 한마디로 이동식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성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회막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이렇게 표현하느냐?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함에 주안점을 둘 때, 하나님의 거룩, 또 백성들이 그곳에 와서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는 성막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회막이라는 표현은 모일회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모이는 그런 어떤 의미의 주안점을 둘 때 회막이다, 성막, 회막 같은 것들을 지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주셔서 야간 한 6개월 이상의 그런 걸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건축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었던 그런 헌물이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여러 실도 있고 보석도 있고, 그리고 그 건축에 주도했던 사람은 오홀리압이라는 그런 사람과 부살렐이라는 그런 2명의 사람이 주도했고, 그들을 돕는 많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만들라고 했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2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2가지로.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이 있으면 사람이 그 안에 머물 수가 없죠. 죽을 수밖에 없는, 흠이 많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 별도의 거룩한 장소를 공간을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계속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상징물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라고도 부르고 법궤라고 여호와 궤라고도 부르는 바로 그 상징물이죠. 그곳이 바로 성막 안에 있었고 법궤 여호와의 궤로 상징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히 함께 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백성들과 동행하며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막이 만들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이제 공식적으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는 신학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고 하나님과의 본체이신 바로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보여줬고 예수 안에 우리가 속죄의 제사도 드릴 수 있고 구원의 제사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에 영원히 유효되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던 그런 내용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오늘 40장에 나오는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두 가지 정도의 그런 교훈을 한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런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오늘 제목처럼 우리 삶이 정돈됨을 오늘 이제 이 성막 봉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봅시다. 40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안에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다 원위치해 놓고 기구들도 놓고 공식적인 봉헌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을 하고 이제 그 기능을 이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정해 주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여기 보니까 첫째 달 초 하루에 쉽게 얘기하면 1월 1일에 이제 성막에 있는 기구들 이제 배치 다 하고 위치들 지정해서 거기 다 하고 또 이 성막을 운영할 그런 레위와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관유 부어서 그들에게도 기능 감당하게 하고 이제 예배 드림으로 정식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라. 회막으로서 기능을 시작하도록 하라. 이렇게 1월 1일에 그런 지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6월절이 있는 달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 있는 달도 아까 살펴봤지만 1월이었어. 1월 14일, 15일. 원래 사실 그 이스라엘이 셌던 날짜에는 그때가 1월이 아니라 한 해의 중간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익수간 절기는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익수간 또 애굽의 달력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 6월절 날을 뭐라고 하냐 그것들 지킨 다음 이때를 첫 달로 삼으라 첫 해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어서 딱 6월절이 지나고 거의 1년 가까이 되어서 1월 1일에 이 성막을 다 만들어진 성막을 이제 시작하고 봉헌식을 함으로 새 출발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성막 봉헌식을 1월 1일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출발이고 이것들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것들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새 출발임을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사실 이것들은 우리가 세고 있는 달력 안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서기 달력을 세고 있죠. AD 지금 2025년을 세고 있는데 그 기준점이 언제입니까? 언제가 1년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런 기점으로 해서 1년, 2년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태어나고 약간 2025년이 흘렀다. 우리는 그렇게 세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타나는 성막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고 있는 그런 달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 안에 거할 때 그때부터 우리가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어떤 은혜가 펼쳐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새 것이 아닙니다.
뭔가 이전 것을 정리하고 내가 새롭게 나가야 되겠다 해서 새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그런 어떤 결단들이 있을 때 우리가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새 출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서 보면 2장 17절에 보면 이제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배치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위치를 지정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지 않고 딱 머무르고 있을 때, 일주일, 한 달 머무르고 있을 때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서남북으로 해서 각 이렇게 방향별로 해가지고 3개의 지파들이 딱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앙에는 뭐가 위치하게 되느냐? 성막이 딱 중앙에 있습니다. 성막이 중앙에 있고 그 성막을 쭉 이렇게 테두리로 해서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이고 또 성도들의 중심임을, 이동할 때는 그 성막을 해체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임재로 상징되는 법궤는 어디 있게 되는가? 이동할 때는 가장 앞에 두게 됩니다. 가장 앞에 둬서 하나님의 선두로 먼저 나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머무르고 정착할 때는 그 법궤를 가운데로 가져와서 그 성막이 해체됐던 것들 다시 다 지은 다음에 그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있는 모습들, 이것들은 바로 우리의 인생도 신앙 역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3가지 모토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말씀을 가운데 두고, 교회를 가운데 두고, 우리는 그런 어떤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을 배웠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이 1월 1일에 세워주고 이스라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한번 우리 인생에게도 어떻게 하면 성막을 세우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한번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 우리 인생에 성막을 세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가 이 2가지를 한번 들어보면,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자마자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수부터 하는 사람, 물부터 마시는 사람, 핸드폰부터 켜는 사람,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간다, 새 출발을 해나간다, 그런 어떤 일 안의 그런 과정 중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눈을 뜨면서 하나님부터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10초일 수 있고 30초일 수 있고 1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과 시작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하루에 10분이 되든 30분이 되든 큐티가 되든 혹은 새벽 예배 나오든 영상으로 새벽 예배 메시지를 듣든 이런 것들 통해서 내 첫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과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패턴들이 바로 하루를 돌아보면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여러분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고 예배를 지켜나가는 것들, 바로 이게 우리가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는 어디냐, 마음과 몸은 어디냐, 예배당이고 예배하는 그런 장소에 서는 것, 바로 이게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구체적인 삶의 또 다른 양상일 것입니다. 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골에 2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2 소년이 좀 껄렁껄렁했나 봐요. 아직 성인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술도 좀 마시고 도박도 하고 그렇게 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느 일요일에, 어느 주일에, 이제 한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미국에서 1800 몇 년의 이야기입니다. 2 애들이 또 나쁜 짓 하기 위해서 자기 육체의 그런 쾌락과 이런 것들 위해서 가고 있는데, 교회를 길가를 쭉 지나고 있는데 길가 옆에 바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게시판에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딱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 교회 가면 그 교회 바깥의 게시판에
주일 오전 설교 제목, 뭐 저녁 예배 설교 제목 이렇게 있는 교회가 있죠. 미국엔 더 많습니다. 이게 미국 문화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오늘 저녁 설교 제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설교 제목 본문. 그러면서 두 명 친구가 같이 가고 있는데 한 명이 저 제목을 보면서 뭐 주일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왠지 마음이 찔립니다. 나쁜 짓 하고 죄지으로 가고 있는데 죄 지으면 사망이라는 말에 그 죄 짓고 오면 돌아오면서 죽을 것 같고 사고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이 한 친구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좀 실련다 안 갈련다 한 명 친구가 그럽니다. 딴 친구가 왜 그냐고 그 느낌 그거는 그냥 안 좋은 느낌이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결국 한 명의 친구는 안 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교회에 갔습니다. 저녁 예배 설교 때 뭔 얘기하는지 죄의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뭔 얘기하러 갔는지 그러면서 이 소년이 점차 믿음을 갖게 되고 뭔가 신앙으로 살고 올곧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냥 또 다르게 놀러 갔던 그런 친구는 점점 방탕하게 살다가 감옥에서 살고 약 한 30년 정도의 그런 감옥 생활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 교회 갔던 돌이키고 교회 갔던 그런 친구는 어떻게 되었느냐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클리브랜드라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그런 기사를 감옥에서 신문 30년형 받고 보고 있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그때 그 친구와 마지막 만남이 그때 교회 가고 자기는 또 놀러 가고 그렇게 했는데 달라졌구나. 물론 이 이야기 자체가 한 명은 교회 가서 뭐 대통령 됐다. 방탕에 가서 감옥 갔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점점 쌓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과정으로 축적되고 그렇게 나가면서 믿음으로 진행되어 나가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정돈되어 나갈 것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더 나아가서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제어하지 못하면 결국 죽게 됩니다. 감옥 가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더욱더 어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뭐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 청년 시기 되어가면 30대 전후만 되더라도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납니다. 신앙으로 살았던 이들, 그렇지 않은 이들, 신앙의 가치관이나 삶의 모습,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면 너무나 이것들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점점 그런 어떤 선택,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 삶이 더욱더 정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희망세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복잡한 것들, 또 여러 근심과 어려운 여러 가지들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들도 잘라내고 내가 이거는 그냥 정리해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생겨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원론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첫 자리로 모시고 중심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구체적인 디테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정돈해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다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첫 자리에 두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내가 이 상황 가운데 그러한 삶의 그런 결단의 삶의 결과는 뭔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정돈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를 갖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성막 중심의 그런 삶은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르치는 그런 원리로.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봅시다. 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명령들을 이렇게 하시죠.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이제 성막을 세운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여러 도구들, 기구들이 있는데 이 위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를 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떡상은 어디 둬야 되고 촛대는 어디 두고 뭐 이런 것들 쭉 위치 배치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1절까지는 여기에 성막에 들어갈 배치할 그런 기구들 가운데 관유라는 기름을 다 발라가지고 배치해라. 관유라는 기름을 발라서 구별하여서 거기에 두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들에게도 관유를 부어서 이제 제사장으로 구별하여서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여라 이런 구체적인 그런 명령을 줍니다. 이 명령을 다 들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여러 가지, 특별히 세 갈래로 나눠서 하는 모든 명령을 다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한 그런 결과들이 17절부터 그런 어떻게 행했는지 나옵니다. 17절 보니까 둘째 찻달 곧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나옵니다.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받침대들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또 띠를 기둥에 두고 뭐 이런 쭉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뭐 17절부터 19절까지 뭐 성막의 덮개 뭐 이런 것들 내오고 이런 내용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막과 그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았다. 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쳤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런 어떤 17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읽고 있으면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한번 쭉 세보면 7번 등장합니다. 같은 표현 한 번만 하고 두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7번의 표현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이런 세세한 그런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다 행해 나가서 이제 성전을 완성시키고 봉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과 봉헌 과정 가운데 지금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들었던 대로 이렇게 제작하고 완성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또 모세 눈에 볼 때는 이게 더 좋게 보이는 것 같고, 떡상을 이쪽보다는 좀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게 동선에 더 좋을 것 같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 성막을 잘 만들었다, 바르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의 원리대로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 기구들과 제사장에게 발랐던 관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유가 무엇이냐? 관유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올리브 교회죠.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든 그런 기름입니다. 이 관유를 쫙 바르면서 이것은 구별되었다. 더 이상 세상에 속된 것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어떤 물건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관유를 바르지 않은 상이나 촛불은 그냥 세상에서 사용되지만 관유를 쫙 발랐다는 것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에만 사용되어야 됐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 역시도 관유로 기름 부어서 이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관유는 궁극적으로는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의 힘을 받아서, 성령의 거룩함을 받아서 사용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또 다른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적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나름대로 섬겨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나간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에는 이게 좀 땡기고 이런 것들이 좋고 이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큰 원리에서 벗어나고 있다면 그 사역들은 좀 조정되고 그런 예배는 조정돼야 될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찬양도 하고 악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주를 한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 피아노를 치고 또 세상의 어떤 드럼이나 어떤 노래를 하고 이런 것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기교와 잘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서 물론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능력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심성, 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반드시 겸비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여나가고 또 우리의 그런 기술이나 노래하는 모든 것들이 쓰임 받아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별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좀 무뎌지고 타락하고 그런 상태로 서 있다면 우리의 그런 예배, 아무리 기술적으로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좀 조정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말씀하실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유가 발라지지 않다면 이거는 연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뢰함 가운데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나가면서 준비도 하고 선포해 나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되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형편대로 내 형편이 되고 어떤 내 즐거움과 열정만으로 분명 그것들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런 것만으로만 우리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형편이 좀 빡빡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그런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혹은 내가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더 나누어서 하는 것들이 더 유익하다고 하면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관유를 발라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힘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 또 범위가 너무 넓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에 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세상 한 주간 어둡게 살고 또 죄 아래 눌려 살아나가다가 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심지어 그랬다고 할지라도 예배당에 들어온 순간 예수의 보혈 의지하고 또 그 거룩의 그런 관유로 십자가의 보혈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또 회개의 은혜를 구해 나가며 하나님 앞에 서 나갈 때 우리 예배가 더욱더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날짜에 드렸고 배치했고 관유를 발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가장 마지막 내용 봅시다. 33절에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다 마쳤다. 34절에 마치니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갑자기 구름 같은 것이, 구름이 어디 떠 있나요? 하늘 높은 곳에 떠 있는데 이제 성막 바로 이렇게 위에, 성막 바로 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 하도 이 구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주도했던 모세 역시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곳에 임재하심, 너희의 모든 정성을 다 받았다. 그리고 이 성막은 거룩한 내 집이고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구름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의 영광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동할 때는 법궤를 가장 앞에 세웠기 때문에 법궤 위에 그 구름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멈춰 할 때는 위에 있었던, 법궤 위에 있던 것들 좀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내려올 때 하나님이 여기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하면서 성막을 해체되었던 성막들을 다시 만들었고, 만들 때 다시 구름은 이스라엘 회중 또 성막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첫 자리로 모시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있다고,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고, 너에게 참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어떤 확신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혼란스러울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임하신 그런 구름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갈 때, 때로는 두렵고 헷갈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우리를 지키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추운 날도 있고 어려운 날도 있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삶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느냐? 물론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주시지만 특별히 우리 인생에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약 한 12달 이후에 성막을 다 만들고 봉헌식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언제 해야 됐나요? 그 날짜가 1월 1일, 우리 이거 생각하면 되고, 또 다 위치한 다음에 뭘 발라야 됐나요? 관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치 배치 잘했고 관유 발랐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성막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1월 1일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하겠다 그런 의미죠. 의미 있는 그런 날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고 또 하나님 섬기고 예배해 나갈 때 관유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에 따라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정돈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삶, 점점 흥황하는 그런 삶이 되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